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상황이 그 오미크론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그 확률이 높아져서 제가 그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쓰고 그 공부 모임을 진행하게 된 점 양해 좀 바랍니다. 네, 오늘 청주 그 2022년 새해 첫 모임이네요. 오늘 1월 오늘이 23일이죠. 넷째 주 일요일 새해 첫 청주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이렇게 원만하게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더욱더 깊어지고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 모임 이렇게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200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로 이제 9년 차가 되고 있고요. 시간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제 빨리 흐르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많은 분들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기 본래 마음을 이제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 마음을 체험하고 또 나날이 밝아져서 더 이상 의심이 없는 그런 공부로 이제 전환을 맞이하시는 분도 이제 한두 분씩 이제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년 되니까 이게 세월이라는 것도 이제 무시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꼭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게 꼭 시간이 10년이니 20년이니 오래 걸려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자기 마음의 어떤 그 발심, 그 본래 마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어떤 삶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다음에 어둡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간절함이 가장 그 원동력이 되거든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그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을 바꾸는데도 비슷한 어떤 그 경로를 본다고 보거든요. 살아가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그런 습관이 이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흔한 예로 무슨 뭐 담배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의 해악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해악을 스스로 느끼고 인정하고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겠다. 술이나 담배를 이제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거를 결심을 하지 않으면 벗어나기가 사실은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의 어떤 습관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공부도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던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쓰는 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생각하고 느끼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것이 이제 이 사회가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는 시대에 갈수록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분별에 사로잡혀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칭찬받기도 하고 권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성을 이제 신봉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생각, 지식, 정보 이런 거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런 어떤 어떤 논리나 합리나 분석적인 결론이 내려진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어떤 방법, 방편인 것 마냥 우리 남합리에 교육받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각이라는 것이 좋은 인간으로서 도구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많아요.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고 우리 생각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삶이 불행하고 괴로운 이유는 생각에 빠져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분별에 빠져서 그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보면은 어떤 현상적으로 일어난 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관점, 판단, 정의, 규정, 그거에 빠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판단이나 정의나 규정은 지금 이렇게 일어난 한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부자유를 느끼고 구속을 느끼고 거기에서 괴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이 힘들 때나 자유롭지 않다고 여겼을 때를 한번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단지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기 관점, 판단, 자기 규정 그것이라는 걸 느껴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본다고 칩시다. 여기 청주 그 프로야구 팀이 하나 이글스죠. 잘 압니다, 제가. 한때 야구를 이렇게 되게 좋아했고, 제가 여기서 이게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정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 이글스랑 뭐 아니면 뭐 두산이랑 이렇게 게임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하나가 한 3대 2로 이겼어요. 똑같은 사안이 하나 팬이 보는 거랑 두산 팬이 보는 거랑 달라요. 그거에 대한 판단, 해석.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팀에 집착하고 그걸 응원하면은 하나가 이긴 거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는데 만약에 두산 팬을 좋아하고 응원하면은 되게 슬퍼하고 화가 나고 그러겠죠. 똑같은 사건인데 그거에 대한 사건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게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떤 쪽은 되게 불행하고 어떤 쪽은 되게 즐겁고 행복해요. 그거에 대한 관점, 바라봄, 집착, 대상화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한다는 거를 우리는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암암리에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를 우리는 모르죠, 사실은. 그게 아주 그 단적인 예인데 그거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가족 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사건은 똑같아요. 일어난 현상은 똑같은데 그것에 대한 판단, 해석, 그거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기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뭐가 똑같냐면 어떤 일어난 대상을 따로 두고 그거를 취하고 버리는 것, 집착하는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거는 힘든 거는 부자유를 느끼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상화, 의미부여함, 집착 그것이 객관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어떤 무지 그것이 우리 삶을 이제 자유롭게 하느냐 아니면은 불행하게 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불교에서는 이게 흔한 우리 세상살이에서는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리학이나 이럴 때. 너한테 하나의 길로만 그걸 바라보지 말고 다른 관점으로 그걸 해석해봐라.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하나하고 두산이 게임을 했는데 졌다. 근데 이게 뭐 한국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고비가 되는 거다. 이때까지는 하나 팀들이 승승장구했다가 한번 졌어. 근데 한 번 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단결을 해서 다음 게임에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해봐라. 이거를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뭔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기회로 해석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세상살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방인 거예요. 그 심리적인 접근이고 치유인 것이고. 근데 그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아주 극심한 고통이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효용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 하나로 살고 죽고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것도 어떤 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조건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달라지는 속성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생각, 드러나는 모습들은 그게 유한하다. 시간이 가면 변한다. 상황이 달라지면 변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 편인데 나중에 두산 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인연에 의해서. 그죠? 그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느낌이나 판단이나 그런 모습들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항상 이제 변한다는 것이고, 그게 꼭 시간 안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관점, 바라봄에 따라서 그건 전혀 다른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 이런 식의 경험적인 사항을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무지에서 모든 갈등과 번뇌와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별이 행복일지라도 그거는 조건적인 것이고, 그것 또한 번뇌예요, 불교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은 일어난 거는 무상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게 실제한다는 그 착각, 그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단지 일어나는 문제, 삶의 희노애락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더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접근인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사건이 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갈등이 됐든 아니면 그게 뭐 즐거움이 됐든 괴로움이 됐든 그거에 대한 해석이든 판단이든 입장에 따른 다른 식의 어떤 접근이든 간에 지금 이렇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상이라는 그것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점은 다를 수 있고 해석은 다를 수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식의 관점이든 어떤 식의 사건이든 어떤 식의 해석이든 뭐 그게 감정적인 행복이든 불행이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것, 그것은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그 고의 사슬 아니면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부처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따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진짜 부처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승과 대승의 해석의 차이인 거거든요. 우리는 부처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대승이 나오기 전에는 한 사람이었어요. 부처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승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야부 경전이 나오면서 부처는 누구냐? 부처는 나다라고 했어요. 부처는 나의 별명이다. 나의 별칭이다. 그게 아주 이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경전의 가르침도 달라지는 거고, 왜냐하면 진짜 부처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뭐 깨달은 사람 아니면 깨달음일 수도 있고, 그거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오온이 개공인 것이거든요. 오온이 그다음 무아인 것이거든요. 그럼 무아라면은 부처 자신도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아죠. 불교의 핵심 무아 사상이죠. 그 무아, 내가 없다라는 것은 석가모니 자신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가르침의 본질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그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뭔가 더 본질적인 가르침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르침의 정수를 얘기한 게 이제 대승의 어떤 출현인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무아라고 얘기하는 건 아라고 얘기하는 건 개인적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어떤 개인적인 존재, 그러면 석가모니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존재는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라는 것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 연기적으로 일어난 대상이라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연기법이 이거잖아. 이게 있으므로 저게 있고, 이게 없으면 저게 없다. 내가 있으면 나 아닌 게 있고, 내가 없으면 나 아닌 게 없다. 내가 있음으로써 세상이 있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이게 연기적으로
드러난다 이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무아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객관적인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비를 볼 때 죽비 아닌 게 있어야지 죽비가 분별이 됩니다. 그럼 나는 내 아닌 게 있어야지 내가 분별이 돼요. 이게 연기법의 핵심인 거예요. 초기 불교의 그 가르침의 정수나 대승의 가르침의 정수나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연기법이 나왔고 무아설이 나왔어요. 무아라는 건 뭐냐? 내가 개인적인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왜냐 연기법을 적용해 보면 맞죠. 내가 있음으로써 세상이 내가 아닌 게 있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아나 연기법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석가모니만 따로 있다, 부처만 따로 있다라는 것도 그거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는 부처 아닌 게 있어야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르침의 정수로 들어가면 뭐냐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연기적으로 드러난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생각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온 세상을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일어난 무상한 생각, 그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연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객관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서 온갖 것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불교의 어떤 가르침인 거죠. 사성제의 시작이 고로부터 해서 삶은 고다. 고집멸도. 그 다음에 뭐냐? 왜 고가 생기느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다음 멸하는 길이 있다. 멸하는 길의 여정. 우리 삶은 괴롭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괴롭다 이거 우리 괴로워. 왜 괴로워? 집착하기 때문이야. 뭐에 대한 집착? 무상하게 일어나는 분별에 대한 집착. 근데 그것이 멸하는 그런 길이 있어. 깨달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성제의 핵심입니다. 집착. 여기서 저희 공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는 그거예요. 그거죠. 괴로우니까 오셨잖아요. 괴로운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괴로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괴로운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이제 멸하는 길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도 필요합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가르침이 맞구나라는 확신, 그 다음에 내가 드러나는 분별을 집착함으로써 내 삶에 괴로움이 있었고 그게 진실된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라는 충분한 이해와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변화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체험을 얘기하고 체득을 얘기하고 체증을 얘기해요. 증득을 얘기해요. 증명해라 이거. 네가 증명해라. 이 가르침이 맞고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를 해보니까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거 몸소 증명해라. 그것이 일상이 되어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길이 있고 이게 맞다라는 이해가 없고 그러면 시작도 못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자기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체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해를 이제 했으면 기존의 방식은 이제 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제가 참회라고 부릅니다. 참회. 기존의 삶에서 이게 한계를 느끼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인정, 그게 참회라고 보여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살지도 말고 이제 새로운 가르침, 내 삶을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서 보다 더
밝고 건강하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발심, 그게 발심이에요. 발심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요 공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동안에 50년, 60년 자기가 살아온 업력을 극복하기가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딱 잘못하면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보고 있고. 왜냐면 그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아닌 노력. 그래서 대선생 얘기잖아요. 낯익은 데서 낯설어지고 낯선 데서 낯익어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는 누구나 해당이 돼요. 누구나. 그거 그냥 무사 통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공부는 저희가 하는 공부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그 어떤 것이 사실은 생각이고 어떤 것이 감정이고 우리는 사실은 자기한테 관심도 없었고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게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분별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분별인 줄 스스로 몰라요. 내가 분별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분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한번 드러나 보면 자기 내면에 분별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떤 도약인 것이죠. 아닙니다. 나는 분별 잘 알아요. 이게 생각인 줄 알고 이게 느낌인 줄 알고 감정인 줄 잘 알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제가 보이나요? 지금? 끄덕끄덕 분별하고 계신 거예요. 분별 아닌데요.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분별이에요. 무슨 생각이에요 하잖아요. 저를 알아봤잖아요. 제 말귀가 이해됐잖아요. 그게 너무도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죠 하죠. 근데 벌써 제가 보이나요? 이거 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이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져요. 분별하는 게. 사실 어린아이, 말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얘들아 내가 보이니? 그럼 못 알아듣습니다.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그 언어와 그 말의 뜻을 받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얘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구고 지금 뭐 하고 있고 너는 지금 듣고 있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게 되면은 뭐 10번도 넘을 거야. 한 500번 이상을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글로도 가르치고, 그렇죠? 엄마가 매일 반복을 하고, 그렇죠? 보고 있으면 네가 나를 보고 있구나 계속 주입을 하고 생활 속에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딱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다가도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많은 반복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그게 분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길이 잘 들어가지고 말도 끝나기 전에 눈치껏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분별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냥 그죠 고속도로처럼 길이 잘 난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맑게 알아듣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져요.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해한 언어나 뜻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학습된 받아들인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진짜 내가 이게 분별인지 분별이 아닌지를 잘 보시면 내가 태어나면서 타고난 것인지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태어나고 나서 학습된 받아들인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컵입니다 라고 할 때 이걸 알아봤다면 이거는 타고난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애기한테 컵이라는 게
뭔지 모르거든요. 어느 순간 배운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아기가 갖고 있는 것,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에게도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이고 그게 밖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분별이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경험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 없이 손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일 없이 손을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의 본래 면목, 본래 타고난 것, 본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일 없이 손을 이렇게 들어보죠. 그러면 사람들은 저기 손 드는데 뭐가 있구나 그런 분별입니다. 이거 그렇죠? 손 드는데 뭐가 있다라는 규정이거든요. 해석이거든요. 여기에는 손 드는데 뭐가 있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일이 없어요. 여기 일이 없어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있는 그대로인 것이고 그냥 여기에는 모든 언어가 이제 끊어져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나 공부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상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맛보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하기 전에 알았던 지식도 놓아버리고 공부하면서 알았던 지식도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거에 의지하시면 본래 타고난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길이 잘나 있기 때문에 자꾸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될 거리라는 기대나 그런 거는 하면은 공부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익숙하게 했던 분별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저절로가 중요한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 노력 없이도 저절로 알아지는 것, 저절로 드러나는 것, 저절로 경험되는 것. 여기에서 모든 분별이 나오고 있다. 이게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 소리가 죽비 소리인지 뭐 대나무 소리인지 그거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이것뿐이에요. 변함없는 거. 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훼손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고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늙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도 단지 신체 기능이 떨어진 것일 뿐이지 왜냐하면 다른 거는 또 잘하거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뭔가 몸은 이렇게 늙고 병들었지만 변함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뭐 눈은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릴지라도 변함없는 게 있어요. 자기는 뭔가 늙지 않은 듯한 느낌? 항상 똑같은 거?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는 이게 시대에 따라 다르죠. 뭐 젊은 사람들의 뭐 사용하는 언어나 나이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의 향수가 다르기 때문에 취미나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무언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것, 뭐 트로트를 좋아하든 뭐 힙합을 좋아하든 그 분별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는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이거는 나이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증불감, 반야신경이 그렇게 나오죠.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경험이 일어나겠다. 근데 이게 절대 생각을 일으켜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가까워지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이게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도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게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의 근거는 시간과 공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간을 많이 움직여야 하면은 어려운 것이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면 쉬운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둘 다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나 공간성은 벌써 일어난 분별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쉽다 어렵다 하는 것 자체가 다 글러먹었어요. 이거는 쉽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순간과 아니면 거기 그곳 그 순간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생각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난 여기 지금 오늘이 1월 23일이야 하는 여기예요. 1월 23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1시 30분이야 하는 여기지 1시 30분이 아닙니다. 1시 30분도 벌써 시간에 떨어진 거예요.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 할 때 이 순간이라는 것도 없고 이것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딱 하면 이게 느낌이 제가 죽비를 치는 것처럼 이제 거리감을 느끼고 거리가 느껴지면은 이게 조금 생각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존재의 밑바닥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하나예요. 제가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벌써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틈을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게. 내 귀가 듣는 것도 아니에요. 벌써 그건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딱 하고 이 여러분 존재의 밑바닥에서 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모습도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 자신과 하나인 자리, 생각을 일으킬 필요도 없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소리가 좀 이거거든요. 여러분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일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뭘 가만히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몸은 가만히 계신데 지금 생각이나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까? 저걸까? 맞나? 틀리나? 이게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마음이 움직이는데 자꾸 움직여져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니까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 할 때는 마음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라.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 그것 갖고 씨름하지 마시라. 그냥 놔두시라. 놔둬요. 그냥.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사라질 대로 사라지게 놔둬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는 똑같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는 똑같은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게 물론 이 자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게 와닿을 때는 뭔가 이런 식의 드러나는 모양과 이렇게 뭔가 뚝 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변함없어. 이거는 변함없는데 모양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래서 모양과 상관없는 이게 문득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이고 이게 딱 드러나고 나면 여기에서
하늘도 이거고 땅도 이거고 뭐 소리도 이거고 탁자도 이거고 꽃도 이거고 생각도 이거고 느낌도 이거고 여러 가지 이 사건이나 상황도 이거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러난 뭔가 그 왔다 갔다 하는 현상에서 어떤 좀 보호받는 자리에 도달한 듯한 안심이 되는 자리, 영향받지 않는 그 자리에 발을 디딘 듯한 안심, 처음에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더 이상 이걸 찾아 헤매 다닐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이걸 잃어버릴 염려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심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 마음을 찾을 거라고 노심초사 애를 썼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는 데서 오는 안심. 쉬워져요. 그리고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이게 더 잘, 이 눈이 열렸기 때문이거든요.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뭔가 더 잘 보인다 해야 되나요? 물론 습관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경계에 따라서 습관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제 금방 그것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안주하게 되고 오래 헤매 다니지도 않게 되고 방황하지도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법문을 이제부터 공부가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드러나면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적으로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체험에도 이거고 공부가 분명해져도 이거예요. 근데 그 내면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이 경계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청주가 어딥니까? 물어보면 여기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여기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나가다가 청주를 잘 몰라요. 근데 청주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청주예요. 아니면 광화문 앞에서 서울이 어디예요? 그러면 광화문 앞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서울이에요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체험한 사람은 어떤 심경이냐면 광화문 앞쪽만 서울인 것 같아. 근데 공부가 깊어지면 광화문도 서울이고 종로구도 서울이고 종로구 옆에 무슨 구가 있죠? 성북구도 서울이고 동대문구도 서울이고 강남구도 서울이고 뭐 강서구도 서울이고 서울이 점점 근데 그래도 광화문 앞에서 이것밖에 없다 하지. 여기가 서울이라고 하죠. 그쵸? 처음에는 눈앞에만 서울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게 무한으로 확대돼서 어떻게 우주 끝까지 서울이 돼도 서울이 어디예요? 그럼 여기에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심경의 변화. 근데 이게 딱 드러나면 광화문 앞만 서울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법만 들으면 맨날 이것뿐이래.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됐구나 이런다고. 그 속을 모르니까 그 속의 경계를 스스로가 모르니까 언어적으로는 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광화문 앞에서 서울이 어디냐고 다들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물어볼 때 다 그러잖아. 그럼 이게 여기가 서울이지. 청주를 할까요? 여기가 어디? 흥덕구인가요? 어디죠? 흥덕구. 청주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포교사단 사무실 여기만 서울인 줄 알아. 근데 또 물어봐. 서울이 어디? 여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리키는 건 온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데 자기 시야가 분별이 벗겨진 정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공부는 어디에 우주 끝까지 이게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끝없이. 그게 뭐 흥덕구가 됐든 뭐 청원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이게 끝없이 한계 없이 예외 없이 온 우주 끝까지 이것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진짜 서울 광화문 앞에서 광화문만 서울로 보는 사람과
온 우주 끝을 서울로 보는 사람은 경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눈이 분별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왜 가리냐면 왜 요만큼밖에 안 보냐면 그 나머지 요걸 제외한 그 나머지 우주 끝까지 다 분별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여기가 서울인 줄 알았으면 광화문 앞에서 여기가 서울인 줄 알았으면 이제 끊임없이 분별이 벗겨지는 여정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험한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헤매 다녔어요. 이게 서울인지 청주인지 부산인지 제주인지 모르고 그냥 헤매 다녔어요. 어느 순간 광화문 앞이 여기 서울이구나 라는 걸 딱 알고 나니까 여기에서 내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 다 서울이었구나 라고 확인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청주. 이 공간만 청주인 줄 알았는데 저기 무심천도 청주네, 육거리도 청주네, 청원구도 청주네, 뭐 옥천군도 청주네, 아닌가? 충청도. 비유가 그렇죠? 행정구역이 비유하기가 좀 난감하네요. 네. 그렇죠? 청주 안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분별만 일어나면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게 평등지가 드러난다. 일체가 다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평등지가 드러나요. 다 똑같구나. 이놈 저놈 다 똑같구나. 이놈. 다 똑같아 그냥. 다 똑같아. 모든 것이 하나구나. 이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게 드러나요. 그게 이제 공부가 분명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어떤 체험의 형식으로 일어나거든요.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도 체험이었죠.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도 이게 체험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아니에요. 이거네 이게 하는 게 뭔가 있어요. 뭔가 전환이 이전과 다른 눈이 열립니다. 근데 이게 그 공부 과정 속에 하나씩 뭔가 따로 보고 있던 것들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 가게 되는 그런 내적인 그런 그 열림들이 스스로 이제 경험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크게 와닿기도 하고 소소하게 와닿기도 하면서 공부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점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번뇌가 사라지게 되는 이제 내적 전환이 수반되게 되죠, 같이.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뭔가 분별하는 게 분별 대상으로 따로 보고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경계가 그런 인연이 이렇게 딱 드러날 때마다 되게 헤매요.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깨어난 그런 경험이 일어난 어떤 사안에서는 일이 없는데 자기 그 따로 두고 마음에서 따로 두고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인연에서는 흔들리게 되고 헤매게 되고 자기가 취약한 부분에서도 오랫동안 헤매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게 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문득 예외가 없다라는 자각이 딱 오면서 뭔가 모든 것의 뿌리가 다 하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람, 사물, 그다음에 사건, 상황, 그다음에 뭐 자연, 시간, 공간 모든 것이 뿌리가 하나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는 그 전환이 옵니다. 뭔가 이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동안에 다 자기 생각에 속았구나라는 이제 변화가 오죠. 그것도 이제 자기 증명이고 체험이거든요. 그것이 드러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희노애락 모든 일이 이것이라는 자각이 이제 오는 변화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부가 진정으로 공부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거는 또 남아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건강하지 못한 패턴에 젖어들어 있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삶에 사실 우리가 삶은 하나의 삶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삶밖에 없거든요. 그게 자기가 이게 비록 꿈 같은 세계일지라도 자기가 모든 상황의 주인인데 자기가 모든 상황에 조연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거 많이 좀 느끼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데서 내가 아직도 공부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더 귀 기울이는 거야.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이야.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 소음이 벌써 들려. 자기 목소리는 사라지고 없고. 그게 구속이에요. 사실은. 그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보다도 자기 목소리가 존중받고 자기 목소리의 실천을 통해서 살아가야지 건강하잖아요. 자기가 펼쳐지는 건데 자기는 없고 남편이 목소리가 들려. 와이프의 목소리가 들려. 그 사람의 표정이 들려. 선생님의 표정이 일어나. 그러면 자기는 없고 막 그 소리에 따라서 전전긍긍하게 살아. 그게 사실은 자기를 억압하고 그게 뭐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든 뭐든 간에 그게 자기를 억압해 왔던 구조라는 게 이제 아주 세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예전에는 미처 못 봤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공부를 했다고 보거든요. 뭐가 불편한 거예요. 남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큰일이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나한테만 큰일인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뭔가가 예민하게 자기를 놔두고 대상화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자기를 대상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의 경험?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대상으로서 자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평가의 대상으로서. 그게 자기 분열이었다라는 게 요즘 들어서 저거 많이 보이거든요. 아직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밀밀하게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이 구현되는 것들이 이제 또 이게 말하자면 차별지에서 원만해지는 건가? 우리가 평등지가 드러나면 차별지가 이게 드러나야 된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일체가 하나라는 거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해요. 근데 뭔가 삶에서 예민하게 자기 분열적인 느낌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가만히 보면 이게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자기 내면에서 형성된 어떤 생존 전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인정 욕구인 것 같기도 하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느낌도 있고 그 뭔가 왜곡되게 자기가 이게 그런 패턴으로 젖어들어서 살아왔구나.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의 병이 되거든요. 억압, 화, 우울, 뭐 불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자기 분열적 자기를 대상으로서 보는 어떤 그런 삶에서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죠. 요즘 같은 경우. 그래서 저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공부라는 게 끝이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이게 쉬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뭔가 자타가 분리가 분명할 때는요. 이게 극복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거든요. 근데 공부가 되면 그게 한 목소리예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목소리구나 이게. 내 분별이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 사람은 사실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대상에 대한 의미 부여함, 집착, 어떤 그게 두려움일 수도 있고 공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한테 억압을 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의존하는 관계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투사인 거라 그게. 그만큼 의미 부여하고 대상화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강력했던 것이고 사슬이 되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공부가 이런 면에서는 점점 밀밀해지고 촘촘해지고 하는 것들은 이게 우리가 피가 돌기 시작하면 대동맥, 정맥에서 돌다가 그 미세
혈관까지 돌아야 되잖아요, 이게. 공부가 이제 밀밀해지고 섬세해지고 진짜 피가 다 전신에 돌듯이 일상생활.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이렇게 일행삼매, 일상삼매가 사실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도 돼요. 근데 예전에는 분리된 존재로 느꼈다가 그 사람의 목소리 같아. 진짜 그 사람의 목소리.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목소리예요. 그걸 알게 되면서 그 경계의 구속이 헐거워지고 가벼워지고 헛것이라는 게 보이면서 그거를 극복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되찾기가 더 쉬운 거예요. 원만하게 순리대로 자기를 발현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남이 평가로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 자신 자체로 존중받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 그냥 바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는 이제는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다.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에 밝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삶에서 뭔가 건강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성. 자기적이지 않고 조작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움이 발현되는 쪽으로 삶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를 힘을 얻었으니까.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일이거든요. 자기 집안일, 자기 집안 안에 있는 거 가구 바꾸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배치 바꾸는 거. 남이 것이라고 생각하면 손댈 생각을 못하지만 자기 집 안에서 가구를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고 자기 마음이잖아. 아, 이건 버려야 되겠어. 쓸데없는 거. 괜히 공간만 차지했네? 버려. 여기 우리가 그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불편해. 전혀 이거는 쓸모가 없어. 그러면 버리는 것도 쉬워져. 예를 들어서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책에서도 쓴 것 같은데 나는 오직 두 가지만 얘기한다. 한 가지만 얘기, 두 가지만.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에서의 해탈. 그것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괴롭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제시한다, 얘기한다. 결국은 뭐냐면 현재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재 삶. 이 공부가 되면은 어디 저 천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삶으로 정확하게 돌아와서 지금 이 삶에서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처럼 현실적인 공부는 없어요. 현실 대긍정이에요. 대긍정. 지금 눈앞에 아무 일이 없는데 제대로 봐. 이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게 너 착각에서 걸려 넘어진 거야. 지금 모든 것이 이 마음의 표상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머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일어나는 상은 그게 다 무상한 거야. 그게 내가 됐든 남이 됐든 사건이 됐든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찰나찰나 순간순간의 분별의식일 뿐이야. 분별처럼 자유로운 게 없어요. 분별의식으로 못 보니까 존재로 보고 대상으로 보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분별은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뭐죠? 망구 네 생각이야 이거예요. 다 분별이라는 거예요. 다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구속이 없잖아요. 걸릴 게 없잖아요.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것이 무슨 구속이 되겠어요. 나도 그렇고 자기를 빼놓지 마세요. 나는 있어. 근데 다른 건 다 물거품. 이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다라는 건 나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이 세계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다. 지금 이 마음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이것뿐입니다. 근데 이게 일단 와닿아야 돼요. 이게 와닿아요. 이건 소리 이전이고 사물 이전이고 생각 이전이고 언어 이전이고 여기에서 생각이 되고 사물이 되고 언어가 되고 느낌이 되고 감각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세상의 본성이고 이 세상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마이크의 정체성이고 컵의 정체성이고 두께의 정체성이고 나의 정체성 탁자의 정체성이고 시계의 정체성이고 청주의 정체성이고 서울의 정체성 이거다. 이거는 어떤 소리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근데 소리도 아니고 하는 이거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도 아니고 하는 여기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와 분리되어 있지만 소리가 아니고 생각과 분리되어 있지만 생각이 아니고 감정과 분리되어 있지만 감정이 아니고 그냥 딱 여기서 딱 하나인 거예요. 딱 하나인 거예요. 이거요. 생각을 일으키지 마세요. 가장 큰 장애가 생각이에요. 판단. 다 버리세요. 그거 틀렸잖아요. 그 생각 갖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생각으로 추구하니까 진리가 드러나던가요? 그게 잘못된 도구예요. 그게. 도에 통하는 거는 모든 구상과 계획과 프로젝트가 다 장애물이에요. 다 쓸모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예상이 다 그거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깨닫게 되겠지. 그 무용지물입니다. 그 계획이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지금 여기에서 밟지 않으면 그건 다 계획이고 예상이고 망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다. 달마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49쪽이요.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려우니 이 마음은 색심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 광명 속에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과 같다. 모두 자기가 마음껏 사용하는데 무슨 까닭에 알지 못하는가. 부처가 말하기를 모든 중생은 전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까닭에 업을 지어서 생사의 강에 떨어져 나오고자 하지만 도리어 잠겨버리니 단지 본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중생이 만약 어리석지 않다면 무슨 까닭으로 물어보면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으며 스스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서도 무슨 까닭에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성인의 말은 잘못됨이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겠다. 그러므로 이것은 밝히기가 어려워서 오직 부처 한 사람만이 이 마음을 알아차릴 뿐이다. 나머지 사람들과 하늘 사람과 중생들은 전혀 밝게 깨닫지 못함을 알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려우니 이 마음은 색심과 같지 않기 때문에 색심은 이제 그 모양으로 드러나는 마음, 이게 흔히 뭐 심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심장, 모양 이거는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묘한 거예요.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 광명 속에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사람들은 보기를 바라지만 근데 그 보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마음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보기를 바라는 것이 이 광명 속에서 손을 움직이고 보기를 바라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다 이 하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모양이 이것이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 같다. 여기서 진짜 이게 뭐냐? 이 마음이 하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에 안 떨어지면 이 마음이 이 하는 게 이겁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니 지금 이 하는 게 부처라는 거예요. 이 하는 게 부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가 진정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이 아니라 이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하는 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이 이 하는 게 이겁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사람들은 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볼 수 있기를 바라는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미 보고 있고 이미 듣고 있고 이미 느끼고 있고 이미 알고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항상 이것이기 때문에 이 광명 속에서 손을 움직이고 이 광명 속에서 손을 움직이고 이 광명과 손의 움직임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아기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잖아요. 그럼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 같다.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없다니까. 이 모양 말고 모양을 오려낸 다른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감으로 와닿는 것이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뭔가 이거와 딱 하나로 탁 느껴진다 해야 되나요?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말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뭔가 볼 줄 모른다. 아직 죽었다. 이거야. 나무로 만든 사람은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지 진짜 사람인데 진짜 자기 생명이 이거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지 산 사람인데 못 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사람과 같은 거죠. 모두 자기가 마음껏 사용하는데 무슨 까닭에 알지 못하는가. 부처가 말하기를 모든 중생은 전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말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게 부처인 거예요.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까닭에 업을 지어서 생사의 강에 떨어져 나오고자 하지만 도리어 잠겨버리니 단지 본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말도 믿지 마십시오. 단지 이거예요. 단지 본성을 본다. 본성을 보지 못한다. 그냥 단지 이것일 뿐인 겁니다. 중생이 만약 어리석지 않다면 무슨 까닭으로 물어보면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으며 스스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서도 무슨 까닭에 알지 못하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의 어떤 상태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런다고.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말하니까 말하고 싶어요가 나오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지금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지죠. 근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고 있어요. 깨닫고 싶은 사람의 상태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마이크가 꺼졌나요? 알아들은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요. 지금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체험하고 싶어요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마음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체험하고 싶어요 하는 게. 왜냐면 이게 마음이 아니면요. 이런 게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말의 내용에 빠져 있어요.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말의 내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못 듣는 거죠. 자기 경험은 못 보는 거죠. 중생이 만약 어리석지 않다면 무슨 까닭으로 물어보면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으며 스스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서도 무슨 까닭에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의 말은 잘못됨이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겠다. 그러므로 이것은 밝히기가 어려워서 오직 부처 한 사람만이 이 마음을 잘 알아차릴 뿐 다른 나머지 사람들과 하늘 사람과 중생들은 전혀 밝게 깨닫지 못하면 알겠다. 이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가 됐든 이것이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지혜가 이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 바야흐로 법성이라 이름하고 또 해탈이라 이름하니 생사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법이 그를 구속할 수 없으니 일컬어 크게 자유로운 으뜸 가는 열애라 하고 또 생각과 말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성스러운 바탕이라고 하고 또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는다고 하고 또 큰 신선이라 한다.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바탕은 곧 하나이니 성인이 여러 가지로 분명한 것이 모두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마음이 크기는 광대하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함은 끝이 없다. 눈에 응해서는 색을 보고 귀에 응해서는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해서는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해서는 맛을 알고 나아가 움직이고 동작하는 것이 모두 자기 마음이다. 언제나 언어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곧 자기 마음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애의 색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고 하였다. 색에 다함 없음이 곧 자기 마음이고 마음인 의식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함과 나아가 움직이고 동작함이 모두 지혜이다. 마음은 모습이 없고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애의 색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고 한 것이다. 사대로 이루어진 색신이 곧 번뇌이니 색신에는 생멸이 있기 때문이다. 법신은 언제나 머문 없음에 머물러 있다. 열애의 법신은 한결같아서 다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중생은 불성이 본래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말들이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아니라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만약 지혜가 이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 이게 이 일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으면 이게 어둠에서 확 벗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바야흐로 법성이라 이름하고 또 해탈이라 이름하니 생사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몸과 마음, 나라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괴로운 거는 이 몸의 구속, 자기라는 어떤 그 존재의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싹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그러니까 이게 해탈이고 이게 법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게 해탈이고 이제 생사, 모양의 생사에서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법이 그를 구속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뭐냐면 모양입니다. 법, 만법, 개공 그러거든요. 모든 것,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모양이 그를 구속할 수 없어요. 이거 모양에서 자유로워진 것이고 모양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일컬어 크게 자유로운 으뜸 가는 열애라 하고 또 생각과 말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생각의 당처, 말의 당처인데 어떻게 생각과 말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스러운 바탕이라 하고 또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는다고. 왜냐면 생사는 모양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모양 아닌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방편으로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말도 모양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벗어났다. 이런 것도 이제 모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고 또 큰 신선이란다. 신선도 아닙니다. 신선의 당처지. 그렇죠? 모양도 아닙니다. 모양이 당처고 모양 없음도 아닙니다. 모양 없음의 당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산다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거에 당처인 것이고. 진짜 여기서 가리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바탕 곧 하나이니 성인이 여러 가지로 분명한 것이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다. 왜? 성인이 여러 가지로 분명한 거. 성인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왜? 뭐에 분명하냐?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에 분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였든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게 성인이죠. 자기 크기는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하면 끝이 없다.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100년의 그 모든 날이 다 똑같다.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별 상상을 다 하고 별 경험을 다 하고 꿈을 다 꾸잖아요. 그게 다 한 마음이다. 꿈, 현실, 상상, 추억 다 똑같다.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하면 끝이 없다. 눈에 응해서는 색을 보고 인연 이것이 색으로서 경험되고 사물로서 경험되고 소리로서 경험되고 냄새로서 경험되고 맛으로서 경험되고 움직임 동작에서 다 모두 자기 마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언제나 언어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곧 자기 마음이다. 이게 핵심 뭐야? 언어의 길이 끊어지면 언어 도단이면 곧 자기 마음이다. 아직 언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별이 지금 끼어들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의 색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고 하였다. 색의 다함 없음이 곧 자기 마음이고 모든 색이 다 이거예요. 끝나지 않아. 모든 사물이 다 이거예요. 어떤 사물이 와도 끝나지 않아요. 이건. 그 다음에 마음인 인식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함과 나아가 움직이고 동작한 모든 분별이 이거라. 모든 분별이 이거라. 그 다음에 움직이고 동작한 움직임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이거라는 거예요. 뭐든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든 이거라뇨. 그럼 우리 깊은 잠 잘 때는 그건 뭐죠? 이러죠. 깊은 잠 잘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뭐예요? 이런다. 궁금하잖아. 궁금하기 뭐가 궁금해요? 깊은 잠 잘 때는 뭐예요? 하는 게 이거지. 뭐가 궁금해? 이거를 벗어난 상상이나 예상이나 예측이나 계획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잠 잘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지금 이거잖아요. 있고 없고가 없죠. 이거죠. 우리가 가장 그 어려운 질문들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게 화두처럼 딱 제시되면은 진짜 그때는 뭐죠? 그때는 뭐긴요. 그때가 어딨어요? 이때지. 그게 우리가 진짜 어떤 자기 주동성, 주제성 이런 데 중독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래서 화두로 던지잖아요. 몽중이죠. 현실에서는 내가 딱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밝을 것 같아요. 근데 꿈에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못 챙길 것 같아. 아니면 깊은 잠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그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인간이 취약한 지점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게 왜 걸리냐면 자기가 통제하는 걸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법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이전 자리를 어떻게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다 상상입니다. 꿈 속에서 이려한 거, 아무리 그런 식의 어떤 질문이 주어지더라도요. 뭐 꿈속에서 깊은 잠에서 꿈속에서 이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깊은 잠에서 꿈속에서 어찌 이것을 벗어나서 꿈속에 있고 깊은 잠에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극복하기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 말은 들어도 너무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 분별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깊은 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것이 뿐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런 것을 극복하기 사실은 이 공부 과정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언어의 길이 안 끊어졌잖아요. 깊은 잠 그러니까 깊은 잠에 떨어지면 언어의 길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곧 자기 마음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의 색은 다함이 없고 제 역시 그러하다고 했다. 색에 다함 없음이 곧 자기 마음이고 마음인 의식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함과 나아가 움직이고 동작하며 모두 지혜이다. 마음은 모습이 없고 지혜 역시 다음에 이런 말도 믿지 마십시오. 마음은 모습이 있든가 없든가 이거고 그냥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 역시 다함이 있든가 없든가 진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의 색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고 한 것이다. 사대로 이루어진 색신이 곧 번뇌니 왜냐면 우리가 이거 사대 지수화풍 그러니까 뭐 이게 얘기잖아요. 뭐 흙으로 이루어졌고 물로 이루어졌고 뭐 불로 이루어졌고 바람으로 이루어졌다. 옛날에는 이렇게 모험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드러나는 색신, 모습 있는 몸은 곧 번뇌되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인연 화합을 얘기한 거죠. 조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색신에는 생멸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다하면 이건 사라진다. 법신은 언제나 머문 없음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서 몸이 나오고 여기에서 모든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열의 법신은 한결같아서 다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중생은 불성이 본래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자신 모두에게 이게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이 사실에 눈 뜨는 거고 거기에 의심이 끊어지는 거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걸렸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색신, 모양 그거에 다 걸렸던 거거든요. 여기는 어떤 것도 따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분명해지면 예전에는 이 자리 따로 있는 것 같고 모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존재하는 게. 근데 이게 틈이 벌어진 거예요. 불이법이 아직 개합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되다 보면은 이 자리라는 것도 내가 한마음 일으켜서 챙기고 있던 것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게 뚝 떨어져 나가면 지금 눈앞에 드러난 이런 것이 머뭇 없는 모양 없음이구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든 모양 그대로 어느 것도 머물러 있는 게 없는 그냥 한바탕 허공성이구나. 그래서 마치 예전에는 현상이 존재하는 게 따로 있고 모양 없음이 따로 있는 것 같다가 뭐가 사라지느냐 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둘로 볼 때는 있는 것 같고 없는 공성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분별이었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면 이상하게 이 현상의 실체성이 싹 사라져요. 순식간에 탁 전환해요. 그럼 어떻게 이 현실이 걸림없음이 되는 것이에요. 따로 걸림없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불이법에 개합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하나라는 게 이면 없이 하나라는 게 전환이 오면 이 삶에 익숙해지는 통으로 다 평등하다는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또 이 머뭇 없는 삶이 있는 거예요. 꿈과 같지만 거기에서 아주 미세하게 걸려 있던 것들이 또 깨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게 깨어나든 깨어나지 않든 다 하나의 꿈과 같은 일이라는 그 분명함은 사라지지가 않죠. 힘들 수도 있고 힘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 본래 다르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자각하는 어떤 그런 그 열린 삶이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해 보셔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설명으로 이제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상상은 그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스스로 몸소 이렇게 체험하면서 체득해 나가시고 분명하게 맛보시고 이렇게
자기 증명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